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희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한 사람, 청년이죠 사실. 좀 84년생이니까 1984년생이니까 제가 84학번인데 84년생인데 세계적인 거부죠. 누굴까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가 하는 이야기가,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영웅 스토리 같은 소설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대단한 존재고 엄청난 존재고 영웅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매일매일 2005년에 창업을 해서 자신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이란 작업이 있습니다. 이 코딩이란 작업, 그것만 매일 한 거예요. 저렇게 앉아서 그냥 지겨우면 다리 올리고 하고, 저거 앉아서 그냥 글씨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그냥 거의 잠도 안 자고 그냥 저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저 코딩이란 작업이에요. 저 코딩이 뭐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자료 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하나 탁 엔터 버튼을 하나 누르면 알아서 착착 그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업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어떤 기호라든지 번호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갖다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틀리면 또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저게 뭔지 솔직히 저 전혀 모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저거를 모두가 싫어하는 걸 하루 종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엄청난 영웅과 같은 일을 하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매일 저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베이를 설립한 이 사람도 엄청난 부자죠. 그 피에르 오미디아르라는 사람이죠. 이름에서도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오미디아르는 이 사람도 그렇고 다 이민 온 세대죠.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베이를 창립을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된 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안다. 근데 절대 아니다. 내가 원래 엔지니어지만 내가 한 일은 1995년에 창업을 해서 수년 동안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씩 그냥 박스 포장을 하고 그리고 발송하고 그것만 계속했다. 그래서 이베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삶에서 똑같은 일 반복하고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 못하겠다, 그거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고난이 희망이다. 한 사람 더 여러분 부러워할 만한 사람, 사실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3명의 청년인데 아직도 이제 갓 30 넘은, 결혼도 안 한 3명의 청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허대, 멀쩡하고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두 사람은 디자인을 전공했고, 한 사람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에어비앤비라고 아세요? 에어비앤비? 잘 모르시죠? 여행 갈 때 이제 모텔이나 숙박업소 호텔 찾지 마시고 에어비앤비 요거 사이트 찾아 들어가서 찾으시면 굉장히 좋은 그 숙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기사에 보면 2008년 8월에 시작이 됐는데
2013년 기준으로 192개국에 3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이렇게 중개하고, 그리고 2초당 한 건씩, 작년이죠, 2초당 한 건씩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2013년 1월에 한국에 진출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 에어비앤비가 들어가서 요즘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여행 갈 때 모텔이나 호텔 이런 거 안 찾아요. 요즘에 그런 거 찾으면 굉장히 시대 뒤떨어지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미련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하려고 비싼 돈 주고 호텔 갑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진짜 멋있고 내가 저 집에 한 번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살고 싶다 이런 집을 뭐 100불, 굉장히 큰 집도 200불, 이 정도의 저 집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좋은 장소, 거기에서 그 집주인이 또 그 동네를 아니까 여행을 시켜줘요. 관광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억만장자래요. 억만장자 대열에 섰다고 했는데, 이 에어비앤비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1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세계적으로 호텔을 7,500개나 가지고 있는 그 윈텀 월드와이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자산이 93억 달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하얏트 호텔 있죠. 하얏트 호텔이 84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인터넷 사이트 하나밖에 없어요. 호텔 하나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부러우시죠? 아닌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야, 누구는 이렇게 뭐 쉽게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는 그냥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를 창립한 이 세 사람, 네이튼 블레 차르지크하고, 그리고 브라이언 체스케하고 조 게비아라는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집을 렌트해서 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세를 25%로 올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눠냈는데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방 공간 이것을 좀 비워놓고 방을 좀 같이 쓰고 해서 빈 공간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주말 같은 때 이렇게 관광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다가 그걸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렇게 시작을 한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근데 이 에어비앤비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한 게 뭐냐, 매일 집주인들 쫓아다녀서 수십 번을 만나서 여기에 가입하라고 설득하는 일이 이들의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고 하버드를 나온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은 전혀 못하고 뭐만 한 겁니까? 계속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면서 구걸하면서, 그리고 집이 멋있어 보이면 무조건 찾아 들어가서 뭐 요거도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해놓은 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냥 운이 좋아서 아니면 엄청난 영웅이고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에어비앤비의 그 세 사람 중에 그 조 게비아라는 사람이 디자인 전공하고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창업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 성공 비결. 그 첫째는 뭐냐면 문제와 결혼해라. 뭐와 결혼하라고요? 문제거리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뭐냐? 문제가 있는 그 문제하고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행동과 가까이 있어라. 그러니까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를 즐거이 경험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경험해라. 결국 실패가 쌓여서 인생의 어떤 성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고 싶을 정도의 것을 만들어라. 가장 좋은 광고는 뭐냐? 사람의 입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내가 어디 취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든 뭐라든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도록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행동을 반복해라. 행동을 어떻게 해라? 반복. 우리 반복 싫어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하죠. 이 반복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고난과 역경이 곧 뭐다? 희망이다. 다 거부하고 다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아하는 평안함과 재미, 그건 뭘까요? 그게 절망입니다. 가정에서 모두가 편하고 재미만 찾아보세요. 그 가정 엉망됩니다. 교회에서 모두 다 재미와 즐거움만 찾아보세요. 그 교회 엉망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일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게 하겠다. 그게 20절이죠. 그게 19절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또 뭡니까? 사막에 물을 내겠다. 사막에 물을 내서 내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을 그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수하신 게 뭐죠? 우린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뭘까요?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고 수천 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거부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망이 곧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절망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말씀만 필요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 더러워진 인간, 쓸모없어진 인간, 등을 돌린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 안 되세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심성이 얼마나 독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슴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찬송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새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고난,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겪어야 하는 내적 고난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 내적 고난,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좀먹은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패케 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현대판 그리스 신화예요. 현대판 헬라 신화. 이 현대판 헬라 신화, 그 사상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중세 시대들을 지배를 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다라는 게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느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한 분이고 모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신학이었는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거기에 매달리는 분은 단순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위에 매달리신 것이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을 거부한다.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한다. 다른 종교를 믿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종교지 고난을 피하게 하고 고난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고난을 감수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고난을 감수하지 않는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희망이었듯 교회에서 감당하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희망이 됩니다. 가정에서 감당하는 나의 고난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세상에서 감당하는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어떤 사람이 가정을 망치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망칩니까?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망쳐놓고 교회를 망쳐놓고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현대판 이 헬라 신화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 이 그노스티시즘이 뭐냐 하면 이 그노시즘은 이 그노즈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것들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한다. 영적인 깨달음과 알을 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들과 실제 삶을 아예 구별을 해요. 그래서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내 영적인 부분에 맞게 내 현실 생활을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적으로 살든가 너무 지나치게 아예 분리를 하고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신은 필요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죄를 짓는 것,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현대판 영지주의가 뭡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 것과 신앙생활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이 다르고 또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범죄와 그리고 안 좋은 말을 듣고 욕을 먹고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 살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가 장로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기뻐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대판 콘스탄티즘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누굽니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거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에 계속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들이 자유를 얻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그 대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대판 콘스탄티즘이 뭐냐? 교회에 와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재미를 얻고 즐거움을 얻고 원하는 거 얻고 바라는 걸 얻고 그 대신에 그 대가로 뭘 내줬다고요? 사단에게? 믿음을 내줬다. 크리스천인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소위 대형병, 화려한 것에 빠졌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교회들이 뭐 빚을 내서라도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짓고 화려하게 멋있게 지어놔요.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그런 교회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목사 책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인들이 오질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짓고 그렇게 해서라도 부흥시키려고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걸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 중에 교회를 엄청나게 큰 교회를 구입을 해서 이자만 한 달에 뭐 50만 불, 이자만,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래서 교인이 줄면 그것을 유지를 못해서 건물 넘어가고 은행 경매에 넘어가고 이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또 교회들이 교회에 온갖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오질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더 기도하고 매달려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싫다고 다 가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재미,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화려한 걸 추구하는 것, 크고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이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 고난을 감수하며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주위를 돌아보고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크리스천이고 살아있는 교인 아닙니까? 신학교 가면 다 그렇게 배워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아무도 안 따라주거든요. 콧방귀 끼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 교인들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돈 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입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답조차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분을 붙잡고 그 얘기를 진지하게 했더니,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직 어려서 잘 모릅니다. 물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실감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매달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단순히 주일날 돈을 쓴다 안 쓴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죠.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욕을 먹어도 또 손가락질 당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리고 이겨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외적 고난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사막과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90%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존조차 버거운 게 바로 이 지구입니다. 이 땅입니다. 분명히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90%가 나는 빈곤계층이다라고 말하는 게 90%예요. 왜 그렇습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생존 경쟁이 점점 심해져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화두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또한 경쟁에서 패배하면 그러면 나는 루저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지도자의 부패예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왜? 해결할 수만 있으면, 답만 알면 돼요. 그런데 답을 다 알아요. 크리스천들이 답을 다 알아요. 제가 제자반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자, 미움의 답은 뭐죠? 미움의 답은 뭐죠? 누구 미운 사람 있습니다. 답이 뭐죠? 사랑하면 되잖아요. 답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절망합니다. 절망에 대한 답은 뭐죠? 희망이잖아요. 희망 가지시면 되잖아요. 왜 안 가지세요? 아니,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게 문제지.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진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있는데 누가 지도자입니까? 좀 이렇게 책을 보든 아니면 이렇게 뭐 강연을 듣든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좀 이 시대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어른이 없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과대망상을 해본 적도 있지만 뭐 그게 어디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되나요? 좀 옛날에 좀 시대에 한국의 어른들 많았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또 도산 안창호 선생, CR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의 글과 책을 보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의 글이 탁월하고 뛰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삶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성경에서 배워야 될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뭐만 얘기합니까?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다. 이런 것만 바라보지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을 고생하며 울며 불며 살았던 그것은 생각 안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형제들 가운데 목동으로서 생활하며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오랫동안 감수해왔던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뿐인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행동하는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 말하는 대로, 그 행동하는 대로. 달콤한 말로 권력을 가지고 착취를 하든 억압을 하든 아니면 달콤한 말로 꼬셔서 이용하고 빼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동하는 지도자, 내어주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이 말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사람이 두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고 신약 성경에서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못하기로 아주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모세가 말을 하지 않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아론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항상 바나바와 같이 다니면서 누가 앞에서 항상 말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앞섰고
왜 사도 바울이 앞섰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콜링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콜링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그 콜링에 따라서. 사도 바울과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콜링을 받아서 첫째는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방향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격입니다. 그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성격 급했던 사람이 사람을 성격이 급해서 두 명이나 때려 죽였던 모세가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사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그 생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시대와 다른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네 번째로 그분들이 위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헌신입니다. 희생.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욕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십시오. 지도자가 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보기 싫고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말하지만 말고 그 위치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것도 못하면서 왜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말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누가 희망입니까?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희망은 누굽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버지가 희망이에요. 그 거친 손이 희망이고 그 고단한 삶이 희망이에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 쫓아다니고 즐거움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재밌는 거 다 하고, 그 사람이 희망입니까? 그 사람은 집안의 가장도 아닙니다. 누가 희망입니까? 자기 집안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 사람이, 그 가장이 진짜 가장이고 희망 아닙니까? 누가 교회의 희망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분이 희망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뭐냐? 지도자의 부패고, 두 번째로는 신앙인의 부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부패예요. 누가 부패했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참, 죄송합니다. 너무 굳어지시는데. 저도 솔직히 말로는 예수님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보고 너 선교가라 그러면 지금도 무섭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시키실까 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좋아하기는 돈을 좋아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문제는 뭡니까?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에게서 돈을 빼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자기가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죠? 사기꾼입니다. 그죠?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한테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논문 표절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 사람 학자입니까? 아닙니까? 사기꾼이죠. 신문기자가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만들어서 보도를 해요. 그래서 특종 터뜨리고 잘못됐으면 미안하다 그래요. 그리고 정정보도 한번 딱 내줘요. 그 사람 기자입니까? 신분만 기자지 그 기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믿음이 없어요. 그럼 크리스천입니까? 사기꾼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정말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그래서 진짜 괴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빚만 잔뜩 있고, 학자라고 하는데 학식이 없어서 표절만 열심히 하고 거짓말만 하고, 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 예수께서 계시는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 정말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근데 지금도 돈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생각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돈 지키는 거 여러분 어렵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믿음 지키는 겁니다. 왜? 더 소중하니까.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전에 잠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픈 자를 위하여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말없는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부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굶고 함께 가장 초라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권력자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약한 사람이 되셔서 약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재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돈들을 막아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 그분을 닮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기억하면 그분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재물이나 큰 성공이 아니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허히 살아가는 낮아짐입니다. 화려함에 눈을 빼앗긴 크리스천이 이 시대에 정말 눈먼 삼손이고, 달콤하게 기를 뺏긴 크리스천이 이 시대의 발람이고, 부유함의 마음을 뺏긴 크리스천이 이 시대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와 태도인가? 믿음은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즐거웠을 때가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불가능에 부딪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희망은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희망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교회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이 시대의 희망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